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강해 설교 23번째 시간이고요. 창세기 16장 보겠습니다. 본문은 1절부터 6절로 잡고 있지만 제가 끝까지 다 아울러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복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6장의 내용입니다. 지난 15장의 내용이 벌써 3주 전이에요. 제가 그동안 제 망막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그동안 우리 박훈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고요. 3주 전에 15장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의 번성함을 약속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기근을 피해 이집트까지 갔다 오고 그 난리를 쳤는데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무런 그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허망하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약속은 유효하다. 너를 통해서 반드시 씨가 나올 것이고 하늘의 무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그 쌍방간의 계약을 확증시키기 위한 계약의 의식을 또 실제로 했죠.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횃불로 임하셔서 지나가신 내용, 횃불 언약을 제가 15장에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16장의 내용인데요. 오늘 16장의 내용에 보니까 사레도 이제 안달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한참 지났는데 지금 두 부부 사이에는 아이 소식이 없고 세월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남편도 늙고 본인 자신도 늙어가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레가 택한 방식이 뭐냐면 내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그를 통해 자식을 낳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면 되지 굳이 사레의 몸을 통해서 나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침 또 어떻게 보면 또 합리적인 또 생각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면 되지 뭐 이 여자가 낳든 저 여자가 낳든 무슨 소용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여종 하갈,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집트 사람이라 애굽 사람이라 나오는데요. 하갈을 이제 자식을 얻기 위해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자고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뭐 극구 반대했겠죠. 그러나 아내의 청이 그렇게 간곡하고 아마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의 씨라는 것은 자손이라는 것은 굳이 내 본처 사례 말고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기 합리화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암튼 하갈을 받아들여서 애굽 사람 종 하갈을 받아들여서 이제 동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갈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애굽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1절에. 아마도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본문 있죠? 아브라함과 또 사레와 롯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도 일어나는 그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얻은 종이 아닌가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뭐 상당히 뭐 개연성은 있죠. 암튼 그렇게 하갈을 아내로 취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동침을 했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사레랑은 벌써 결혼 생활한 지 몇십 년이 됐잖아요. 아무런 소식이 없었는데 거짓말처럼 하갈과 동침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덜컥 아이가 생긴 거예요. 임신한 거예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어떤 풍파가 일어났냐면, 하갈이 여종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그의 주인인 사레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이게 우리 옛날 고전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소재잖아요. 대갓집에서 손이 귀한 대갓집에서 막 자손을 못 나니까 안방마님이 막 좋은 거 다 먹고 뭐 100일치성 1000일치성 드린데도 애를 못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때 당시 뭐 씨바지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젊은 여인을 들여다가 이제 아이를 낳자 이렇게 하는데, 그 젊은 여인이 아이를 갖자마자 어떻게 돼요? 안방마님을 무시하면서 기고만장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기고만장해서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드라마 소재 우리 고전적으로 많이 있었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노릇이지. 내가 왜 이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아야 되나 하면서 남편을 불러다가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조차고 이렇게 했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한 건데, 이 사실 또 엄밀히 따져보면 이게 나 때문에 그런 거냐? 당신을 위해서 한 건데 오히려 당신을 위해서 얻은 여종이 나를 핍박하니 내가 이게 살겠느냐? 라면서 남편에게 막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뭐 아브라함이 가만히 듣고 할 말이 없지. 입이 있으나 할 말이 없는 거야. 쫙 듣고 있다가 그러면 당신 수중에 있는 종이니 당신이 좋을 대로 하라고 하면서 사레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 그게 6절의 내용인데, 사레가 하갈을 내쫓습니다. 근데 하갈은 이제 집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이제 홀몸도 아니고 배가 점점 불러오는 임산부가 떠나는 거예요. 광야길을 떠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고향인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광야길로 이제 한참 가고 있는데, 여러분 광야길이라는 것이 먹을 것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추위에 떨어야 되고, 또 온갖 들짐승의 공격과 도적대들의 공격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인데, 혼자의 몸도 아니고 임신한 여자의 몸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안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이제 온갖 고생을 했겠지. 고생을 했는데 누가 나타나십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라는 의미에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아들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데,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여호와께서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이 쫓겨나면서 광야에서 겪었던 눈물과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갈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고 이름은 이스마엘이며 그도 엄청난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축복의 메시지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갈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레와 아브라함의 부부에만 간섭하시고 그들의 삶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갈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삶을 지키신다는 것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변두리에 떨어져 있는 하나의 미개한 또 미비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미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작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만 인도하시고 안성빈처럼 초라한 목사는 인도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한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참 우리가 믿지 못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쫓겨나서 광야 길을 헤매고 있는 임산부인 하갈, 또 이방 사람 아니에요? 애굽 사람. 이방 사람인 하갈을 그 눈동자에서 떼지 아니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다시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런 명령을 하죠. 하갈의 입장에서는 정말 죽기보다 싫은 명령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 집에서 이제 못 살 것 같아서 뛰쳐나왔는데 거기서 내가 그 사례한테 시달려 죽느니 광야길에서 죽는 게 낫다 생각하고서 쫓겨나왔는데, 내가 나왔는데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글로 한 줄로 써있지만 쉽게 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순종합니다. 정말 거기 들어가고 싶은 마음 얼마나 굴뚝 같겠어요. 거기 정말 지긋지긋하게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겠지. 하지만 하갈은 그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은 또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오늘 16장 마지막 절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10년 동안의 자식이 없었다가 또 편법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86세에 아브라함이 첫 아들을 낳았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하갈이래네. 아브람과 사레의 경솔함입니다. 기다리지 못함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기다리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10년 전에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아무런 소식이 없어.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돼요. 다른 여자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막 신앙생활 하다가도 아무런 조짐도 없고 변화도 없고 움직임도 없으면 아이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돌아가는 게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 그게 인간적인 방법은 사실은요,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이성적으로 동의가 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래서 신앙을 기다림이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기다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 삶에는 변화가 아무것도 없지만, 조짐도 없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칼빈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브람과 사레가 실수한 게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아들을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을 따라 낳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온 이 표현은 오늘 본문을 창세기 16장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누구예요? 오늘 본문 나오는 사레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자유 있는 여자는 본처인 사레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오늘 본문 이스마엘이죠.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낳고 그 다음에 아직 낳지 않았지만 뒤에 나옵니다. 자유 있는 여자 사레에서부터 나온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난 거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자, 하갈은요. 여종 하갈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거예요. 그렇죠. 젊은 여인 하갈을 통해서 육체적인 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극히 자연스러운 임신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정말 육체적으로 낳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뒤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사레로부터 나온 이삭은 육체를 따라 나온 게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 사레를 통해 낳은 아들 이삭은 육체를 통해 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낳았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요. 사레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우리 부부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나도 벌써 소망이 끊어져 가고 있는데 경수가 끊어져 가고 있는데 내 남편도 이제 끝이 오겠다. 그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겠다 생각한 게 여종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례는요, 근데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례가 낳은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여성이기 때문에 낳은 게 아니라 그랬다면 육체를 따라 낳은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낳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내 남편도 기력을 세했고 나도 이미 끝난 몸인데 아들이 생겼다는 것은 아들이 낳았다는 것은 이건 육체를 따라 난 게 아니라 약속을 따라. 약속은 뭐죠? 창세기 12장이죠. 아브라함에게 네가 가나안 땅에 가라. 그러면 너에게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또 이후의 약속 창세기 15장이죠. 우리가 3주 전에 살펴봤던 횃불 언약 거기서도 똑같은 자손의 번성의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에 따라 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뭘 가르치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예요? 육체 대 약속이에요. 우리의 환경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환경을 봤기 때문에 나의 처지를 봤기 때문에 사레가 여종을 드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으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생길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육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바라봐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면 여러분 사실 가능성, 희망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우리 각자가 각자 자신을 바라볼 때 각자 자신의 환경을 바라볼 때 희망이 뭐가 있어요? 절망뿐이지. 쇳덩어리인 나 자신만 바라보게 될 뿐이에요. 그런 내 환경,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내 주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약속은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극히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크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죠? 구속사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올라간 것 본 것 그대로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숱한 약속을 우리와 하셨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은 단 한 가지.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약속을 바라보는 삶.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체를 바라보세요. 환경을 바라보세요.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안 올 것 같아요. 2000년 동안도 안 오셨는데 뭐 오시겠어? 이렇게 바라보는 게 극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극히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도 육체예요. 나예요. 내 환경이에요. 그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신구약에 쓰여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경솔하게 약속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외면해서 다른 방법을 도입하는 룰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묵묵히 지키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잖아요. 육체를 바라볼 때 아무런 가능성이 일어날 수가 없는 사레와 아브라함 부부에게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믿고 나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또 견디고 나의 생활을 가다듬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체대로 행하며 육체의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육체의 생각 주님 저버려 주시고 약속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